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은혜로 오늘 우리의 삶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주의 그 뜻을 따라 오늘 걸어감으로 주께서 기대하시는 주님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주의 빛이 되게 하시고 주의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가다듬게 하시고 선한 길을 걸어가게 하는 용기와 격려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1장에서 6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 가서 정말 중요한 걸 발견합니다. 거기에서 몇 가지를 발견하는데 첫째는 성경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성전에서만 만나 뵈는 게 아니라 심지어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도 뵐 수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발견한 게 지혜입니다. 지혜를 발견합니다. 그 지혜를 발견하고서 삶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근데 한 가지를 더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삶을 인도하고자 하시는데 이 땅 가운데 사탄이 있어서 악령이 하나님의 허용을 따라서 의인을 시험하고 의인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하게 만들고 그가 걸어가는 그 길이 정죄당하게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발견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 억울한 심지어 죽임당한 거는 그런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앞을 가도 안 보이시고 뒤로 가도 안 보이시고 행하시는 안 보시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그들과 아예 떨어져 계신 게 아니라 안 보이셨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서를 소개합니다. 전도서는 이 땅에 헛되다고 가진 게 아닙니다. 잠깐이라고 합니다. 잠깐이다. 근데 잠깐 있는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물론 사탄의 방해가 있고 세상이 요지경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성도는 주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지혜 있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 스승이 전도자라고 불리는 스승이 아들에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가르친 형식으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먼저는 1장부터 4장은 인생을 살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잠깐 생에 거의 이제 마감해 가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겁니다. 그 최선을 다해 산 것 중에 하나가 최선을 다해서 경제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대할 것입니다. 전도서 1장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합니다. 이 전도서가 만약 이 말씀이 맞다면 솔로몬이거나 뭐 어떤 분은 히스기야 왕이거나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은 근데 요즘은 다르게 말합니다. 이 전도서를 좀 권위 있게 하고자 솔로몬의 이름을 좀 가져와서 솔로몬의 이야기인 것처럼 전한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기 인생은 헛되다는 게 전도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인생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잠깐이고 잠깐이고 잠깐이며 잠깐이니 모든 것이 다 잠깐이더라 하는 것이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헬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인생은 잠깐이어서 세대가 바뀝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 법칙은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고 하면서 영원합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에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러한 활동을 이 천진만물의 활동을
반복하는데 변함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천지만물이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의 창조주의 법칙을 따라서 그렇게 존재하는데 인간은 잠깐이라는 거죠.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는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활동, 태어나서 성장하고 어른이 되고 책임을 지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활동들, 인간의 활동들은 해 아래 새 것이 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에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문명은 달라지죠. 문명은 인간의 과학기술이라든지 그동안 쌓였던 여러 가지 지식에 축적된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하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태어나서 성장하고 그리고 책임지고 그리고 살다가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죽는 이런 활동들 그 속 인간의 기본적인 활동들은 다 반복이라는 거죠. 그냥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리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런 속에서 나는요. 잠깐이죠.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라기보다는 잠깐이어서 바람 잡는 것이로다. 인간의 활동은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여기 이 전도자라고 불리는 이분 저는 실제 하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사람 이 말은 전부 다 뻥이다. 다 거짓말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말을 서두에 언급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실제 존재한 사람이지. 만약에 그냥 사람들한테 자기 지식을 좀 귀교로 듣게 하려고 처음에 뻥친 거다 하면 이 참 성경의 권위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좀 그렇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닫다. 인생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 땅에서 참으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이분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지혜를 만나려고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잠깐 바람 잡는 것처럼 시간이 벌써 지나버렸다는 거죠.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많이 알면 그것이 인생을 편하게 하느냐? 많이 알면 그리고 영역이 넓어지고 보는 것이 많아지면 그만큼 근심도 많아지고 하는 거죠. 마치 큰 나무가 가진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이쪽 저쪽 다 많으면 보이는 게 너무 많으면 그것을 고려하니라 인생이 힘겨운 거죠. 전도서 2장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어떻게 처음엔 지혜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 그렇게 지혜를 추구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아니라 즐거움. 인생은 즐겁게 살아야 되나 보다. 지혜롭게 살아야 되나 보다. 두 번째는 즐겁게 살아야 되나 보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했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미친 것이다.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했노라. 그리고 즐겁게 살았던 게 이게 손에 남는 게 없더라는 거죠.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욕심을 까 그러니까 마음은 지혜로 몸은 다른 도구로 통해서 즐겁게 몸은 즐겁게 마음은 지혜로 가득히 이런 또 모토를 가지고 내가 또 어떻게 해야 천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사는 동안 사람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해요.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 땅을 살 때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세 가지 관계인 거죠. 내 속으로는 지혜를, 내 몸에는 즐거움을, 그리고 인간관계,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에는 어리석지 않고 선하기를. 나의 산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가지 여러 동산과 가온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게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를 사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자기는 부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경제활동을 열심히 했고요. 경제활동, 뭐, 거기다가 취미활동인가요? 뭐 그런 것도 열심히 하고요. 예. 소유도 많이 늘려보고요. 했다는 겁니다. 나 이것저것 다 봤다. 내 사업을 크게 봤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뭡니까? 이분이 경제활동을 합니다. 첫 번째, 지혜를 찾는 활동. 두 번째는 즐거움을 찾는 활동. 세 번째는 경제활동. 은가군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느라. 전 처첩들을 많이 둔 사람은 솔로몬이지 히스기야 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전도자다라는 말씀,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그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전도자가 아니냐 하고 맨 처음 주장한 분이 마르틴 루트죠. 내가 이보다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전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가장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다스리게 된 게 다윗 왕 때부터잖아요. 다윗성이 보이고. 그러면 다윗 왕과 자기가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이란 말은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이전에 존재했던 자들은 여부수 사람이란 여부족 속의 사람들이 존재했죠. 그렇게 따지면 별게 아니게 되고 만약 이것이 히스기야 왕 때라면 또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 이런 말들은 또 성립이 가능하죠.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니라. 우리 경제 활동 또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얻을 게 두 가지가 있다면 즐거움 또 하나가 있다면 보람이겠죠. 수고로 얻은 보람. 그 후에 이런 활동들 후에 이런 삶을 살다가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일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헤아려 무익한 것이로다. 다 헛되다. 헛되단 말도 번역이 가능하죠. 근데 그보다는 다 잠깐이더라. 잠깐이더라.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 같다. 그래도 이 땅 가운데 갇히는 게 뭐다? 지혜다라.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란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훨씬 낫고 뛰어나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혜자가 당하는 일이나 아무것도 모르고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가 당하는 일이나 거기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이. 이게 이분이 내가 사는 것이 이거 진짜 잠깐 삶의 도덕은 똑같다면 인생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마치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처음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헛되도다. 그렇게 번역하지 마시고 이것도 잠깐이구나. 지혜를 찾아 사는 인생? 그 잠깐 바람 지나는 것처럼 쓱 한번 불다가 삼켜버리는 거죠. 우리 인생이란.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모두 다 잠깐이어서 바람 잡는 것이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들이 지혜자의 일이면 괴로운 일이 아니라 보람된 일이고 수고한 몫을 얻고 그래야 되는데 인생이라는 것이 지혜잖아, 어리석은 자나, 착한 일을 구하나, 글쎄, 악한 일을 구하나,
그리고 내 삶의 즐거움을 추구하거나 아니거나 이 모든 것들이 괴로움이더라. 이분에게는.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성실하게 살았는데, 오늘 내가 지금 당장 누리고 있는 결과가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 이분처럼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살아봤는데 그 모든 게 다 참 잠깐이고, 심지어 헛되다. 잠깐인데, 내가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을까? 뭐 이런 이야기가 이분에게 있는 거죠. 내가 헤아려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일자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헤아려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어째도 다 잠깐이더라. 이것도 바람 잡는 것에 불과하더라. 이게 솔로몬이라면요. 그 다음에 로보암이죠. 솔로몬이 한 것, 지혜로운 일 따라하지 않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라면요. 그 다음에 므낫세예요. 또 세상에 남유다를 멸망시킨 사람이 그 다음이잖아요. 수고한 열매를 희석이 한 걸 전부 받아들이지 않죠. 이러므로 내가 헤아려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게 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와이로다. 참, 이걸 헛되다고 번역을 해야 될지, 잠깐이라고 번역해야 될지, 진짜 헛되다고 번역하기 훨씬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큰 악의로다. 사람의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모든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에 밤에 쉬지도 못하나니 이것도 어쨌든 평생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여기 지금 전도자처럼 소유가 많아지면요. 그때부터 편히 살겠다고요? 아니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희한해서요. 소유가 많아지면 더 가지고 싶어지고 더 잠 안 자고 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불을 켜고 그런다는 거죠. 참 잠깐인데 계속해서 인생을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치열하게 살아왔죠. 열심히 착하게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오늘 내 삶 속에서 현재 내 삶을 돌이켜보고 현재 내가 당하고 겪고 있는 현재 일들이 보람과 감사와 평안 이런 걸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생은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행복들, 일상에서 누리는 것들,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죠?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거. 이걸 기쁘게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란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어요. 이분은 어마어마하게 본 모양입니다. 먹고 즐기는 일은.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 이것도 잠깐의 바람 잡는 것이다. 아, 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분은 이렇게 되게 했던 모양입니다. 솔로몬이 이러든지 히스기야라면 재판을 해야 되죠. 재판을 해서 악인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선한 사람의 삶을 그 것을 갖다 빼앗으려고 재판을 막 청구하고 할 수 있죠. 다툴 때 악인 편들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솔로몬이 훨씬 더 가까운 그런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전도서 3장입니다. 밤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 돌을 거둘 때 야, 뭐 이런 이야기는 바둑이 생각나죠, 갑자기. 돌을 던진다. 그러면 포기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돌을 걷어서 그 다음 수를 생각하는 뭐 이런 것도 또 인생이 참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밀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인생은 때가 있더라. 때가 있더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아노라. 노고, 아주 고통스럽게 노력하는 거죠. 고통스럽게 힘써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애쓰는 거죠. 근데 그 수고의 보람을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썩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분의 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근데 이렇게 하지만, 인생은 이렇게 살지만, 이 천지 만물을 잘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였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결과도 사실 우리는 잘 모르죠. 그리고 내일 일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아, 내일이 우리 알게 하신 건 예수님 오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세상 마침내 망할 거란 거고 새하늘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불못이 준비되어 있다. 뭐 이런 정도는 내일 일이죠. 하지만 그의 우리 인생 자체에 내일 일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래서 내일, 오늘 당장 내일, 우리 인생 사는 날 중에 내일에 점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좋아하실 일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향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여기 전도서 3장 12절, 13절이 지혜죠. 이분이 깨달은 지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요. 기뻐하며 선을 향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다. 그리고 오늘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일상생활을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영원히 있으시죠. 하나님 하신 이 영원히 이 땅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요, 잠깐이에요.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 위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시면 사람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리 하시는 줄 내가 알아두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또한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죠. 이걸 알아두다. 이게 지혜죠. 이게 뭐 엽기라든지 자문에서 말하는 지혜죠. 지혜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악에서 떠나는 거죠.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시라는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다시 하나님 찾으시는데 우리는 다시 찾으신 하나님 안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 땅에 잠깐 있다만 그때는 없어요, 우리가요. 또 내가 헤아려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 정의를 주장하면서 악을 행하고요. 재판하면서 거기다 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억울하게 재판받아가지고 사형당한 사람들 많습니다. 군사정권 독재에 의해서. 정의란 이름을 부르짖었던 시대가요. 정의를 앞섰던 시대가 전두환 대통령 때였습니다. 군사고문이 그렇게 많고 했던 그때가 정의를 내세웠어요. 지금도 정의란 이름으로 내세워가지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에 들끓죠. 점점 많아지겠죠.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정의란 이름으로 올바르다는 이름으로 악을 행하는 걸 정의라고 확신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렇게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상할 거란 거죠.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 일은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라 하심이라 됩니다. 내가 지혜 있다고 하나 사람이 뭔가 다르다고 하나 결국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다른 짐승들 우리 처지가
별다를 게 없다 하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깨닫는 것이 내 잠깐 삶을 사는 중요한 처지를 아는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인생의 나를 계수하게 하셔서 함부로 살지 않게 해달라. 음,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내 인생의 날을 한번 하나님께서 인생의 날이란 책을 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 책 중에 우리는 그만큼 많이 이미 읽어버린 거죠. 계속 숫자를 세보는 겁니다. 쭉 세보고 이제 남은 날수가 얼마나 되나 한다면 남은 날수를 어떻게 어떤 색깔로 입히고 어떤 글자를 쓰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지겠죠.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잠깐 이루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합니다. 어, 저희 집에 저희 딸이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벌써 나이가 9살이에요. 강아지는 뭐 한 15년, 13년 그렇게 산다고 그러죠. 좀 더 살면 15년 살고요. 근데 벌써 9살이에요. 9년 살았는데 걔는 벌써 어, 그 그의 개의 견생을 벌써 후반부를 살고 있네요. 그렇게 죽겠죠. 죽는 걸 보면서 우리 인생의 날에 대한 지혜를 깨달아야 되겠죠. 내 인생도 잠깐이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이런 잠깐생, 짐승과 다름없는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우리 인생인데 그 인생 가운데 깨달은 지혜가 뭐냐?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더 나은 것이 없다.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 뒤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오늘 정말 중요한 일이 뭡니까? 오늘 내 일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오늘 내 삶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 누군가를 만날 수 있고, 이 호흡을 오늘 내가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서 사장입니다. 내가 다시 헤아리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이번엔 정반대 억울한 일을 살펴봤어요. 지금 이분이 살펴본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지혜를 찾아봤고요. 즐거움을 찾아봤고요. 경제활동도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 생애가 잠깐이더라. 잠깐 생에서 뭘 추구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억울하게 사는 사람도 살펴봅니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선을 추구하며 사는 게 아니라 악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좀 더 선한 사람들이 사는데 그들이 억울한 일을 겪었는데 그걸 위로할 자가 없는 그게 이 땅의 흐름이 되는 거죠. 내가 또 본즉 사람이 자기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참 그 좋은 재주, 좋은 것을 시기 받아가지고 날개를 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잠깐 생에 그 날개 펼칠 수 있는 잠깐의 날이 어느새 사라져 버려요.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 도다. 팔짱 끼고 있으면서 일도 안 하면서 자기 몸만 그러다가 인생 끝내버리고 있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낫더라. 두 손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바람 잡는 그런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그 여지경 세상 속에서 평안함을 누린다면 그것이 참 그나마 좀 더 나은
삶이 아니겠나 하고 이분은 얘기합니다. 내가 또다시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잠깐 이걸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이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 끝이 없다. 물려줄 자식이 없어요. 근데 욕심이 끝이 없어요. 소득에 대한 욕망이 끝이 없어요.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않냐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도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어때요? 불행한 노고다. 두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이런 요지경 세상 속에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건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겁니다. 두 사람. 한 사람 여기 또 그 곁에 한 사람. 혹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그것 자체가 인생의 화다. 혼자 있다 보니까 나는 혼자다 하다 보니까 함께 손잡을 수 없으니까 자살을 택한 사람들 있잖아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인생 그래서 친구가요. 내가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고 또 나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사이가 세 명은 서로 사이를 이루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은 줄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서 왕이 됐다. 이 사람이 솔로몬으로 보면 한 사람이 보여요. 그 사람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입니다. 내가 본 적 헤아려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 일어날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로다. 근데 그 젊은이가 하는 삶, 또 나랑 뭐 별다를 게 있을까? 이게 솔로몬이 있었다면 솔로몬 인생 말년에 아, 참 솔로몬이 어리석은 경고를 듣지 않는 늙고 둔해서 경고를 듣지 않는 그런 왕이 되고 말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도서가 솔로몬의 반성문이다 하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근데 뻔히 아는데 말을 안 듣는 이미 자기 삶이 굳어져 버린 그런 게 굳어지고 굳어지는 게 나이 들의 흔적이기도 하겠죠. 전도서 5장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고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하고서 나가서 또 악을 행하니 이건 우매자. 지혜자는 발을 삼갑니다. 내 삶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내 욕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하고 어떻게 됩니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 거, 내 입으로 입에 말 많이 하는 거,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는 기도. 이런 기도에 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한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멀미마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게 하시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자, 전도서 5장부터요. 뭐가 많아집니까?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권면이 많아집니다. 1장부터 4장은 권면이라기보다는 여기저기 진단이죠. 전반적인 진단입니다. 5장에 오면 고난입니다. 너 인생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걸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거 하나님께서 감찰하셔서 다 드러내실 거라는 거죠. 땅의 수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수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한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한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는 이것도 헛되고 잠깐이더라. 만족하지 않는데 그 잠깐 생애를 끝까지 만족하지 않고 입을 끝까지 벌려서 더 가지려고 더 가려고 하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런 성경 말씀을 따라서 낙수 효과라는 거 믿지 않습니다. 경제 그 이론 중에 낙수 효과, 우리나라에서 자꾸 그 소위 말 보수 진영이 있다는 사람들이 경제활동, 개인의 경제활동 더 많이 가지도록,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도록 그걸 정당화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낙수효과, 낙수효과. 아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무슨 낙수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기업들 개인 자산만 더 늘렸지 사회 환원한 게 얼마 있는데요. 기업들은 점점 일자리 줄여버리지 않습니까? 외국에다가 더 많이 벌고 소득은 더할지언정. 이게 안 됩니다. 인간은 이게 욕심이에요. 이 욕심을 따라 사는 게 그렇게 살고 있는 게 보이는 게 지혜입니다. 그렇게 안 따르지 않는 게 이런 욕심을 따라가지 않는 게 지혜인 거죠.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피단이 되는 일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이 자기가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더 가지지 나눠주지 않아요.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열심히 돈 벌었다. 그걸로 인생을 끝낸다. 그게 그 인생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실까요? 또 심지어 그게 그 자신에게 유익할까요?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네요. 누가요? 이런 부자들에게.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일평생이에요. 이와 달리. 그럼 어떤 게 지혜냐? 일평생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몫이로다. 돈 버는 일이면 어두운 데서 일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어두운 속에서 어두운 일을 은밀하게 이해가지고 제 돈 챙기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 그거 인생이 결국 지루한 거 아니고 해 아래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그 낙을 보고 이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이것이 그의 몫이다. 이게 전도서에 말하는 두 번째 또한 지혜이기도 합니다. 제3의 길인 거죠. 첫 번째는 전도서 우리가 말씀했던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라는 겁니다. 좋은 친구. 그리고 또 하나 지혜가 뭡니까? 자기 일을 오늘 성실하게 하고 그 일 가운데 즐거운 낙을 누리라. 더 가지려고 자꾸 그러지 말고 즐거운 낙을 누리라. 하는 겁니다. 음,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곧 은퇴하시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은퇴를 앞두고 또 그 다음 일을 미리 많이 걱정하지 않더라고요. 이미 어느 정도 일을 정해놓고 1년에 한 번은 자기 아내 되신 분과 함께 결혼 기념일 되면 지금 인지하지 나중엔 이거 못할 수도 있다 하시면서요. 그냥 훌을 털어버리고 함께 여행도 다녀오시고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야, 참 저게 전도자의 삶인데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즐겁게 살아 그 모든 걸 몫을 받아가지고 즐겁게 살아야지. 이걸 몫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더 가지려고 하고 인생 사는 것은 네,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악마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전도서 6장입니다. 내가 헤아려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했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 벌기는 자기가 벌어놓고 실제로 그걸 즐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고생은 자기가 해놓고 그거에 대한 존경은 딴 사람이 받더라. 아이고 참 진짜 그죠.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이런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리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는 그가 그보다 더 평안하니라. 자식이 100명이면 뭐합니까? 평안하게 장수해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그냥 인생을 잘 마감하면 좋은데 그가 안장되지도 못하는 자녀가 100명이 되는데 안장되지 못했다면 자녀 100명 낳은 게 무슨 소용이 있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죠. 왜요? 자녀가 많은 게 복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사실 우리가 복으로 보죠, 성경은.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그에게 인생에 하신 말씀입니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의 복에 준 거잖아요. 근데 자녀가 100명이라면요. 복 많이 받았다. 다복하다.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인생 후에 그의 죽음 때 평안하게 안장되지 못했다면 과연 그 자녀 100명이 그에게 복일까? 하는 거죠.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장수도 우리가 복으로 보죠. 하나님의 선물로 보죠. 하지만 그렇게 많은 날을 사는데 행복하지 못한다면 그게 인생의 날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 될까요? 그 긴 날이 도리어 그에게 고통의 날들이 될 때.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쟁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실제 내 손으로 만지는 게 공상하는 것보다 나아요. 저는 수많은 공상을 해요. 근데 공상이 실제 되지는 않는 게 많죠. 뭐 지금은 그런 공상 별로 안 합니다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교회가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딱 기도로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를 보내셨습니다 하면 1억 헌금하고 그런 사람 없을까요? 이런 공상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그것도 실제로 보면 그것도 훨씬 나을 거다. 뭐 경제적으로 평안하면 그러겠죠. 근데 이것도 헛되어 그것도 잠깐이어서 바람 잡는 것에 불과하더라.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으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그래봤자 더 강한 자가 있고 더 강한 자가 있고 그래서 가지면 그걸 만족이 되냐?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뻔히 보이는데 그럼 저 사람들만 또 사고 싶고 그만큼 또 하면요. 더 잘 사는 사람 보일 거 아닙니까?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더라. 이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참된 낙인지 누가 알며 그 후에 해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그 인생 잠깐 인생 살고 나면 그 인생에게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또 그리고 나 다음에는 이 땅에선 내 후손들에게 남겨진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보하리요? 알려준 사람 없죠. 우리도 알지 못하죠. 대한민국이 지금 70여 년 평안하게 왔습니다. 근데 우리 후손들도 평안한 나라를 보낼까요? 아니 2025년 여기까지 그래도요 우린 일상을 살 수 있습니다. 내년에 대한민국이 평안할까요? 우린 모르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 가운데서 어, 참된 제3의 길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전도서는 말씀합니다.
잠언대로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근데 세상이 요지경이더라. 인간의 수고가 있는데 사람들은 지혜를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 자기 욕망을 따라 살고 악이 도리어 세상을 주름잡고 있고 그런 것이 많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인간의 분복, 복을 누려야 된다. 첫 번째는 좋은 사람 만나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내일의 수고에서 보람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분복이 남았죠. 그리고 본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한 길들을 제시합니다. 잠깐생 지혜 있게 살자. 하나님 이 전도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수스르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인생을 사는 좋은 등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지도하심이 이 하루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